오늘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합독하신 말씀입니다. 성탄절까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상고하며 고대하며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대강절 3주차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말씀 중에 세 가지, 말씀이 육신이 된 증거,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볼 수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조명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 주일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대언하게 하셔서 말씀의 성취인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함께 상고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제자 요한입니다. 1장 1절에서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또 창세기의 1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3절에서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말씀하실 때에 피조물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순종하지 못하는 피조물이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학을 공부할 때에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순서가 쭉 나오잖아요. 처음 창조의 순서와 그 창조하심의 깊이를 배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선순위, 또 질서정연한 창조의 순서, 질서, 지으신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가 되었는데 그 첫날에 넓은 범위에서 시작해서 점점 작은 범위,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후에 필요한 세부적인 것들을 작은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창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순서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가 되겠지만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빛과 어둠을 나눈 때가 첫날이에요. 첫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을, 이 궁창이 하늘에도 있고 또 땅 아래에도 있습니다. 이제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이지만 홍수 이후에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둘째 날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움직이지 않는 것들, 땅과 채소와 나무들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광명체, 즉 해와 별과 달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늘에 새와 바다의 생물을 채우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 가축과 동물들을 지으시고, 그 움직이는 생물 중에 제일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시게 됩니다. 세상을 다스릴 아담과 하와를 맨 마지막에 지으신 후에 7일째 안식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살펴본 이유는 순종의 면에서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맨 나중에 인간을 지으신 후 7일에 쉬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을 잘 갖추어 놓고 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의 주인공이며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보다 인간보다 더 뛰어난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지으셨는데, 그 뛰어나게 지으신 만큼 순종도 더 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뛰어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조물보다 어리석고 괴롭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뛰어나고 재능이 많아서 창조주에 대해 오히려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 불순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과 마귀, 사단이 서로 원수가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발 뒤꿈치가 상하나 사단은 머리가 상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3일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발 뒤꿈치가 상하지만 사단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를 믿으시고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말씀 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심, 우리 안에 거하심인데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거하심입니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심. 그리고 믿는 자, 그리스도인 사이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심령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은 죄에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본질, 신분, 정체성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대언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신비라고 하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며 또 이 사실을 진리로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죄를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영생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 얻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멸하시고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길을 가시기 위해서 가신 그 길이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봅니까? 기록된 대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한 대로 말씀대로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 오심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의 죄, 이 땅의 죄, 불순종의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도 보았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가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증거합니다. 요한 사도는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곱과 함께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릴 때에 요한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야이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창세 때처럼 말씀으로 살리신 역사를 요한 사도는 본 것입니다. 체험한 것입니다. 요한의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변화산에서 역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만 예수님께서 동행해서 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영광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습니다. 독생자, 외아들뿐만 아니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 독생자는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고 내게 구원이 임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에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은혜로 믿어질 때, 그 은혜로 믿어지는 것, 은혜가 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감화시켜 주심을 믿기에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14절의 말씀대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입니다.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까요? 주님의 역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은혜란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죄 있는 인간이 사망을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그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는 것입니다. 공로 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수고의 싹도 아닙니다. 은혜는 값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런 표현은 모두 주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은 불이나 칼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 땅을 왜 이렇게 두는가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케 하여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모두 건져내셨다는 이 진리의 증거를 믿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마귀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멸하셨다면 마귀에 속한 자들도 모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심으로써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유혹도 받으시고 위협도 겪으시고 모욕과 수치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절에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깨끗게 하사 성육신 하신 것은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에 죽을 수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되셔야 죄를 감당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없애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속성,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가지고 계신데 일방적으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과 공의와 또 사랑과 긍휼의 법이 서로 대치가 됩니다. 모순이 됩니다.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하면 공의와 거룩이 무너지고 또 죄인들의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비밀한 방법이 성육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귀한 말씀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어 죄인들을 속량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자 함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대로 친히 죽으시고 율법의 공의와 거룩함을 다 이루시고 공의와 거룩함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향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서 이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하심은 죽으실 수 없는 주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며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영광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귀는 승리한 줄 알았지만 주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멸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멸망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직 멸망에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천년왕국 전에 잠깐 노임을 받았다가 세상이 끝날 때에 완전히 멸망에 처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신 십자가의 그 길,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 보여주신 은혜와 역사와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성령께서 감화되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세상도 결코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이것을 창세 전에 예비되었으나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증거할 수 있게 되시는 주찬양교회 성도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늘 은혜가 풍성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앙망함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소망 없음이 아니니 이 땅에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실 그 새 하늘과 땅을 위하여 앙망하며 고대하는 이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서 힘 얻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와 행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